안녕하세요. 지금 몇 번에 방해 와가지고 자꾸 영상을 멈췄다가 지금 또 찍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은 참 뭐랄까 외로움의 연속이죠. 그죠?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죠. 힘듦의 연속이죠. 예.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삶을 계속 지금 영위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든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그 쾌락이라는 것은 저도 쾌락을 추구하는 게 똑같아요. 제가 뭐 뭘 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뭘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어떠한 그 뭐라고 하나 영원한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착실하게 이렇게 딱 기반을 이렇게 딱 닦아서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영원히 서겠다고 하는, 이 기반 위에 영원히 서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이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과 명예를 쫓는 분도 있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이 내 정말 진정한 쾌락이라면 그것을 쫓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어떤 예를 들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왜 그는 오직 절망에 이르는 절망만이 바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키에르케고르가 가장 많이 썼던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든 게 아니라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 자식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단에 바치는 어떤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바친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린 일입니까? 그러나 신이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독생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것도 어? 정말 그 부인이 99세 일 때 얻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부인이 99세의 정말 마지막 아들. 어? 마지막 아들이 그 당시 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부인이 99세에 얻은 아들이다. 음.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뭐라 할까? 그냥 굉장히 어떤 뭐라 할까? 굉장히 정말 가슴 아픈 어? 정말 그런 자식일 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신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 한 거예요. 내가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아내는 만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만민은 인류 전체니까 그러한 일을 너희를 통해서 될 것이다 한 그 이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귀한 거죠. 여러분도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겠고 여러분도 자식이 있겠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그 관계라는 것은. 특히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잊지를 못해요. 저희 아버지 항상 저한테 막 매일 전화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저는 잘 받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뭐랄까 그렇게 착한 사람이 못 돼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도를 추구한 것도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절대로 무슨 뭐 아름다운 뭐 해서 누굴 구원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드립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내 쾌락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어떠한 좋은 그런 선한 마음도 있었지만 물론 있긴 있었죠. 사람이 또 어떻게 좋은 일에
지식을 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뭐 제가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게 좋으니까 이 좋은 거를 좀 이렇게 약간 힌트라도 좀 드려야겠다. 내가 좋으니까 내가 이제 만족을 하니까 삶에 그런 그냥 이런 거죠 말하자면. 마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저를 이제 젊었을 때 너무 나를 패가지고 너무 학대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이가 드셔서 이제 치매가 걸리시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집착을 하시는 거죠. 더 강하게. 예.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하시면서 그냥 치매가 걸리니까 계속 막 얘기 걸고 그냥 저도 살아야 되니까 잠도 참 자야 되고 하니까 한 몇 년 정도 상대를 해드렸다가 지금은 이제 전혀 저를 제 이름만 알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말하자면 건너가신 거죠. 저 세상 건너가셨으니까 이제 너무 계속 전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따라 하시라는 말도 아니고. 저는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갑자기 변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마음에 약간 죄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저는 뭐랄까 저희 아버지나 제 아내나 제 자식과는 좀 달라요. 예.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런 키르케고르가 한 그 절망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절망. 이 절망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가 없구나. 진정한 행복.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 카르마 때문에 형성된 이 머릿속에 형성된 바로 돈과 그리고 인간관계란 두 가지 중요한 틀. 이 중요한 두 가지 틀을 가져야만이 행복해지는데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돈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결국 뭐냐. 그렇게 좋으신 그런 분들이 자살도 하고 망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걸 가져보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거라는 더 극강의 행복, 극도의 행복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 가운데서 제가 드립한 거죠.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잃어버리는 순간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절망을 바로 내 뇌 신경회로를 바꾸는 데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괴로운 일이 있어요, 저도. 지금 또 이제 새로 생긴 일이 뭐냐면 자식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간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어린 자식들이. 제게 이제 제게인 전처인 그 전처가 보이프렌드를 가지고 그 보이프렌드가 영국으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마음에 어떠한 것을 받았냐 그러면 처음에는 화가 나고 뚜껑이 열렸죠. 이런 일이 왜 또 이놈의 마누라가 이딴 짓을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생각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다시 해피 모드로 돌아간 것이죠. 또 이 바로 절망의 모드, 바로 잃어버림의 모드를 통해서 내게 이 바로 나 자신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구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거는 극도의 쾌락이라는 거죠. 극도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제 이 말을 이해하신 분이 아주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좀 이렇게 너무 이기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극도의 이기성 때문에 행복한 게 좋은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다른 면에서 뭐냐면 내 자식들이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없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뭐냐 바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 바로 전체성. 즉 모든 것은 다 하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해주나 아니면 남이 그 사람들을 해주나 똑같은 거예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해주나 그 보살피라는 것은 똑같아. 왜냐면 나는 나라는 개체성에 대해서 희박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의 개체성에 대해서
희박한 신경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왜냐면 그걸 훈련했기 때문에 계속. 내가 훈련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우주가 저를 절망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떨어지게 하고, 저는 25년 동안 사람이랑 제대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하고도. 25년 동안은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친구도 있었고, 이제 제대로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상대가 있었지만, 외국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제가 말을 잘하는 그런 천재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생활 영어, 생활 독일어, 생활 뭐 러시아어, 생활 중국어, 생활 뭐 스웨덴어 다 배웠죠. 그러나 생활할 정도로, 그러나 뭐 그렇게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겠어요. 그 정도 수준의 인생이니까 25년 동안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차단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일부러 한국을 안 간 것도 있죠. 당연히 일부러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냐면 제가 또 풀리는 게 한국에서 안 풀리고 외국에서 풀리다 보니까 자꾸 한국 갈 두려움이 있어서 한국에 못 가는 거죠. 갑자기 직장 잡고 막 한국 사람들하고 또 새롭게 뭘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어떤 여기에 삶도 있고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또 무서워서 못 가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인간관계야 그동안 25년 동안 단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로움도 잘 못 느껴요, 솔직히 말. 외로움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거는 자기 환경에 따라서, 즉 자기의 뇌가 다른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돼요. 그건 제 삶을 통해 실험한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아메바가 있단 말이에요. 아메바가 있어. 그런데 이쪽에도 먹이가 있고 이 앞에도 먹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벽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메바는 이쪽으로 가서 먹이가 냄새가 나니까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겠죠. 포기하고 다른 먹이를 찾게 되는 거죠. 다른 먹이를 찾게 돼서 그것이 맛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기가 막히게 맛이 있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맛이라는 것은 바로 뇌가 창조하는 것이지 그 음식 자체가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외국에 제가 살지만요, 외국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지금. 왜 맛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 음식이 어렸을 때 엄마가 준 그 음식이 최고예요. 엄마 맛이 나야 돼. 그죠?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그게 맛이 없는 그 외국 음식일지라도 먹고 또 먹고 25년을 먹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만족이 될 만큼 그렇게 이 머릿속에서 맛이 창조가 돼요. 처음에 먹었던 빵 맛과 25년 살고 나서 먹는 빵 맛은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빵을 진짜 싫어하는데 지금은 빵도 길 가다 가끔 사 먹고 그래요. 맛이 있으니까. 그게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것이 차단이 되면 다른 자극을 향해서, 우리는 아메바랑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이 세균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안 돼요.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세포가 군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의 욕망, 즉 먹이 활동을 위해서 어떤 자극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메바처럼, 우리도 물론 먹이 활동만 아니죠. 자기를 충족시키는 어떤 자극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베이스 시스템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이란 원래 그래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 그걸 깨달은 거죠. 잃어버리는 것의 그 귀함. 제가 25년 동안 차단당하고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돈도 없어갖고 맨날 고생하고, 그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는 돈 없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떡하지. 지금은 뭡니까? 돈이 없어져도 유유하게 잃어버리는 거죠, 돈을. 지금도 결국 어떻게 해결이 되냐? 참 슬픈 얘기지만은 제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내가 한동안은 돈을 못 모았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돈을 모으면요,
다리가 부러지고, 돈을 모으면은 이빨이 부러지고, 돈을 모으면은 안경이 부러지고, 돈을 모으면은 참 미칩니다, 사람이. 그렇게 그거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300만 원 딱 모으잖아요. 300만 원을 내가 아낀 거야. 나도 모르게 아꼈어. 통장에 남은 거죠, 300만이. 그러면 그게 바로 연말에 다리가 부러지든지 코가 깨지든지 뭐가 해가지고요. 내가 그걸 계속 해봤는데 절대로 돈이 안 모여.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갑니다. 여러분께서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이 다른 식으로 굴러간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저건데 왜 자꾸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러한 의사가 되는 것인데 왜 자꾸 나는 지금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배우인데 왜 자꾸 나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가. 특히 젊은 분들은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좀 달라지는데 사람이 자꾸 경험하면서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저는 누굽니까? 저는 사고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머리가 좋은 거죠. 어떻게 왜냐면 그거를 아는 거예요. 눈앞의 외계의 현상을 바꾼다고 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 나는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오작동을 해결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뭐랄까. 그거를 맛을 본 거죠. 어렸을 때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이 갑자기 천둥처럼 내 머릿속에 들리는 그 순간부터 14살 때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자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학대하면서 그리고 막 그냥 학교 가면 막 맨날 선배들이 존나게 터지면서 아하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내 길을 가고 있는데 중학생이죠 그냥 하늘에서 마치 천둥 번개가 울리는 것처럼 내가 하늘을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뭐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엄마가 뭐 그런 일 나한테 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머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그 파괴적인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히면서 그때부터 맨날 주구장창 중학생이냐 계속 막 철학책 읽고 막 그냥 그다음에 고등학교 되니까 막 철학 동아리를 막 만들어가고 철학 얘기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냥 하루 종일 철학 생각하고 이 장자 특히 전 장자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장자가 저를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게 하고 있는 그런 원동력 중 하나고 또 예수님을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냥 성경 읽고 막 그냥 막 하고 막 나중에 뭐 이제 부처님 조금 읽었지만 저는 부처님은 아직 별로 안 읽어봐서 모르고요. 하여간 그런 거 키에르크 고르는 또 우리 아버지가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읽고 하여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육체적 한계 때문에 인간은 자극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자극이 내게 주어지지 않은 그 이름이 온다면 그리고 그 차단이 된다면 그것은 나는 더 높은 더 아름다운 더 멋진 자극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2의 길, 제3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제가 본 겁니다. 그게 저는 저는 극도의 게으름장이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기가 싫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이 많이 필요도 없어. 제 자신이. 그렇게 자라왔어요. 돈이 별로 없는 집에서. 부모님은 돈이 많았지만 그냥 뭐 맨날 그 좋은 집을 막 그냥 비싼 아파트 걸어놓고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거의 100%는 아니지만 왕창 대출 받아가지고 사놓으니까 집에서 제대로 물건을 사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뭘 가져온 적이 거의 없으니까 원래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밥 먹는 건 돈을 엄청 써요. 저는 지금도. 다른 건 사본 적이 없어. 컴퓨터밖에 없어. 핸드폰 컴퓨터 좋아하니까 그거에는 하여간 그런 성격이라 물론 좀 다른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대부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경지까지 온 거, 이 경지라기보다 이런 상태까지 온 거죠. 자식이 날 떠나도 정말 좋구나. 내가 외로움이 올 때 이 외로움을 더 내가 깊이 탐구해서 내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병이 얼마나 인간은 계속해서 잃어버리면서 절망에 이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인가. 내 인생의 스토리라는 건 계속 잃어버린 것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것은 뭐냐? 바로 진리와 사랑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근데 거기서부터 쾌락을 얻는 경지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가 발전. 혼자 있어도 외롭지도 않고, 돈이 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결국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거 어떻게 해결이 됐냐. 딴 나라로 애들이 가고 이제 전처가, 이렇게 내가, 이제 만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럼 내가 또 내 남편이 지금 보이프렌드가 돈을 잘 버니까 네가 그냥 저기 돈 보내지 마. 양육비 엄청나게 나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써버렸어요, 결국. 3천만 원 모았는데 3천만 원 다 써버렸단 말이지. 이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지금은. 그러면 뭐냐, 해결이 됐죠, 어떻게든 간에. 간데서 양육비를 난 죽을 때까지 내려고 생각했는데, 65세까지? 근데, 뭐, 내지 말라니까. 그러면, 이제, 걱정이 해결이 됐죠. 물론 저는 이제 그거 괜찮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스트레스 받았지만, 아니, 양육비 내고도 이제 돈 조금 남으니까, 그거 돈 10만 원 가지고 한 달 뭐, 그냥 밥에다 김치만 먹으면 되지, 뭐, 그까짓 게 보충해.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런 것도 제가 어떻게 그런 경지에 왔냐.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몸에 이제 병이 생기니까 몸에 병이 생기니까 이제 음식을 자꾸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음식 맛있는 것도 안 먹고, 당뇨가 심하고 고혈압이 심하니까 그것도 난 약 먹기 싫어서 약은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약의 노예가 될 뿐이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지 이런 생각이니까 결국은 내가 음식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먹고 싶은 음식도 없어요. 나이 들고 하니까 지금은 음식이 뭐가 중요해. 그냥 지금은 그냥 스웨덴 음식만 먹어도 그냥 기분이 너무 좋고 맛있고 그냥 싸구려 음식 먹어도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눈물이 나고 막 너무 맛있어갖고 그렇게까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그냥 막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이 뇌세포가 변해버린 거죠. 말하자면 뇌세포가 변한 거예요. 신경 연결이 밥에 김치만 먹어도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신경 연결. 그래서 그 자극을 통해서 뭐냐, 맛이 극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런 것이 이 혀와 뇌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젊었을 때는 이런 거 먹고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 예를 들면 노량진 컵밥이 맛있다. 맛이 없다면서 죽지 못해서 노량진 컵밥 맨날 먹는 거죠. 저는 노량진 컵밥 너무 과해. 너무 자극이 과한 거야. 너무 맛있어서 그건 못 먹어요. 좀 더 맛없는 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밥 한 그릇에 그냥 아무거나 소세지 있으면 소세지 먹고 고기 있으면 고기 먹고 감자 있으면 감자 먹고 그냥 한 가지만 딱 해가지고 먹어도 그 황홀함에 그걸 달리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밖에 혼자 살면서 지금 또 우리 전처가 음식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끝없이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지금은 먹는 것도 별로 큰 관심 없고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외국에 살다 보니까 먹는 것도 관심이 없어졌고 돈도 이제 어차피 다 돈 벌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날려요 어차피. 100만 원 보면 100만 원 날려. 통장이 항상 0이야 항상. 근데 뭡니까? 0이 마이너스가 절대로 안 돼. 왜냐면 0이 되도록 다시 또 채워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우주가 무슨 짓을 내가 뻘짓을 하고 아무리 낭비를 해도 다 채워주네. 돈을 그냥 막 갖다 써도 어떨 때는. 왜냐면 제가 결혼 생활을 해봤으니까 우리 이제 전처가 그냥 막 질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1년에만 사는 거 한 7, 800개 사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한 7, 800개 화장품도 사고 사는데 내 돈이 떨어지질 않아. 0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빚을 안 줘. 지금 어떻게 사나 했더니 또 돈을 양육비를 붙이지 말래네. 하여간 모든 일은 계속 저한테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많이 벌면은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진짜 돈을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전처 때문에 그 돈을 한 푼도 못 모았고, 내가 혼자 살 때, 아니면 같이 살 때도 돈이 없어지면 또 그게 올라와.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계속 0이야. 제로에 제로. 지금도 돈이 막 사라지고 양육부 너무 많이 내가지고 막 내 과하게 더 내가지고. 그런데 그럼 뭐 자식이 귀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럼 뭐 해요? 어차피 다시 채워지더라.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극이란 것이 더 이상 돈에 대해서 갈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 자극이 일어난 거야, 말하자면. 돈을 아무리 모아도 다 잃어버리고, 꼭 사고가 터지는 거야. 아무리 모아도 다 잃어버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코가 깨지고, 하여간 어떻게든지 다 사라지고, 돈이. 그리고 없어지면 또 채워지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꿈꾸던 그게 있었어요.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야, 내게 마법의 지갑이 있어서 누가 돈을 여기다 채워주면 좋겠다. 돈이 많은 건 싫고, 나는 돈이 많은 건 싫고, 매일 콜라 사 먹고, 그리고 떡볶이 사 먹게, 누가 이 돈을 계속 내 돈에 주머니, 이 지갑에 채워주는 그런 마법의 그런 마법의 그런 지갑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50년을 그렇게 산 거야. 계속해서 돈 조금씩, 많이 없어. 하루하루 살 만큼 돈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이 지갑을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다르게는 못 사네. 돈도 못 모으고.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뭘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지금.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 그 한 타임 남은 거야. 이게 1년 반 공부를 해가지고 한 과목 두 과목만 더 하면 이제 이거 딱 하면은 이제 내가 돈이 이제 월급을 올려준다는 거야, 사장님이. 자격증을 안 따고 지금 일하고 있네. 요양사를 자격증 안 따고. 조금만 하라고 설명을 몇 번 했는데도 내가 안 해. 왜냐면 귀찮아서. 어차피 돈이란 거는 내 게 아니거든.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니까. 많이 벌면 또 누가 딴 사람이 가져가거든, 어차피. 의사가 가져가고, 뭐 망가지면. 하여간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모르겠다, 귀찮다. 돈 벌어서 뭐냐, 어차피 내가 가질 수 없는 돈. 그렇다고 돈이 없어지면 또 어떠냐, 어차피 내가 채워지는 그 돈.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머릿속에 회로가 생긴 거예요. 돈 걱정 안 하는 걸로 그냥, 모르겠다. 돈 욕심도 자꾸 줄어드는 거죠.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그냥, 없으면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어차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어질 것만 주어지게 돼 있다, 이거. 왜냐? 이것은 전체성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이 전체성 안에서 내 것과 남의 것이 없어. 그냥 그거는 왔다가 가는 거야, 계속. 이 흐름을 타는 거, 흐름을. 이 재물의 흐름을 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니까, 어차피. 나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하는 걸 이미 이뤘어요. 제 마음속에서. 진리와 사랑을 발견했으니까. 진리와 사랑을 발견해서 이 진리가 나의 마음을 자유케 하고, 이 사랑이 나를 먹여 살려요. 그리고 이 사랑이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지게 해요. 왜냐면 이 절망에 이르는 병,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이 절망에 이르는 병에서 내가 이 자극이 나에게 끊겨야만이 내가 새로운 자극을 향해 나아간다.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그게 뭐냐? 내 마음속에 극도의 안도감을 준다는 거죠. 통장에 돈이 제로인데도 극도의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 평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왜냐면 그렇게 되니까. 왜냐면 모든 게 전체니까. 나와 남이 없어요. 나가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나와 남이 있다는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하나, 그것에서 많이 자유로워요. 왜냐면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냐면 모든 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또 남을 통해 흘러 들어오니까 어떻게 내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 수도 없어. 왜냐면 누굴 도와줘야 될 상황이 또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 다 나가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전체성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은 인연의 법을 따라서 그냥 흘러왔다 흘러가는 것으로, 잠깐 머물다 잠깐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그 젊었을 때 그 감정 있잖아요. 여기가 아닌 어딘가. 그런 말이지. 여기가 아닌 어딘가. 그다음에 또 뭐였더라? 하여간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 뭔가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 나를 받아줄 그 사람이 어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 가사처럼. 그죠?
그러한 꿈에서 깨었다 이거예요. 그 꿈에서 깨었다. 왜냐면 이것은 지금 내게 주어지는 바로 완벽한 바로 나 자신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나는 모르는 나의 계획. 왜냐면 이, 이 계획을 내가 몰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계획이 떠올라요,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떠오르고 이 생각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은 문득 떠올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문득 떠올라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내가 14살 때부터 문득 떠올라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란 말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극도의 쾌락, 그 황홀경, 그 판타스틱한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몸을 저릿저릿 떨면서 막 이거 진리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생각, 그죠? 그 환경 때문에 그 인연, 그 지혜가 내게 들어왔을 때 이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그런 폐악질로부터 내가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는가? 어? 그런 학교에 들어가지고 그냥 맨날 두들겨 맞고 그냥 왕따에다가 그냥 죽도록 두들겨 맞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막 맨날 티크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어떻게 하지 이거 멈출 수가 없는데 너무 아파서 잠도 안 오고 잠도 못 자고 맨날. 그러니까 자유, 프리덤 하면서 이렇게 그걸 추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 내게 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진리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돈 같은 것은 그냥 존나 좋아하지만 돈을 자꾸 나한테 그게 끊겨버리는 그런 삶. 그래서 내가 없고 바로 나라는 것은 이 외의 삶과 그리고 내게 있는 카르마에 그리고 이 두 가지와 또 그것을 짬뽕을 해가지고 그 인연에 따라서 내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그냥 나를 놔버린 거죠. 나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꿈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내 꿈대로 안 돼. 어차피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반드시 된다. 그건 뭐냐?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영원한 안도감과 자유와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 그것만은 도저히 내가 꿈에라도 잊을 수 없는 그것이고 내게 있는 카르마예요. 말하자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거를 간절히 원할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얻어가는 이 카르마가 이게 바뀌는 거야. 악의 카르마라는 것이 바뀌어요. 왜냐면 막 물질에 그렇게 하신 분들 보통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면은 그냥 어떻게 마지막 말세가 얼마나 서럽습니까? 인간관계 해가지고 맨날 자식이 나를 안 도와줘. 자식이 나를 돈을 안 줘. 내가 돈 다 줬는데 자식은 나한테 돈을 안 주네. 자식은 나에게 또 뭐냐 전화를 안 하네. 나는 맨날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식은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카르마 있죠. 너무나 불쌍해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나의 꿈이 있는데 나는 지금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네. 이 사회에서 나를 받아주질 않아.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회가 나를 안 받아줘.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서 죽든지 아니면 탈선을 하든지 아니면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존나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나이 40대 가지고 정년퇴직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삶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그 과거의 모든 그런 꿈들이 다 이제 허무하게 되면서 그렇게 막 울고불고 막 그냥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마누라한테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기러기처럼 날아가고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나이 50에 저도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되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돈은 안 붙일 거지 뭐 어쨌든 이기적이게 돈 붙이는 게 싫어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될 거야 내가. 그거 다 붙이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또 좋은 남자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전체가 좋은 남편, 돈 잘 번 남편을 만나서 내 새끼들이 또 밥을 잘 먹겠죠. 얼마나 좋아. 너무나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길로 딱 모든 것이 가는 거죠 그냥. 나 없이도 나 없이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다고요? 절대로 나와 남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 없어도 해결이 잘 돼요. 왜냐면 저들이 다 나니까. 우리는 대야에 대야. 우리 흔히 말하는 식으로 대야라 이거 큰 나. 걱정할 게 없어. 아무것도. 내가 바로 지금 죽어도 내 새끼들은 너무 잘 살아. 진짜 제대로 도 닦은 분들 부처님 얘기 직설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아버지를 안 버렸다면 부처님이 됐겠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왕이 됐겠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이게 똑똑한 분이라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랑 있다가 난 왕이 되겠구나. 나가버린 거지. 바로 그 자극을 끊어버린 거야, 아예. 어차피 내가 인간이란 약함을 아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 왕이 돼도 물론 부처처럼 살고 있겠지만 인간이란 거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동물이라 이거야, 동물. 인간은 동물이랑 완전히 같아요. 인간은 특별히 보면 안 돼. 인간은 뭐냐? 말하는 동물이다. 침팬지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절대로. 침팬지는 인간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다는 게 정설이야. 침팬지는 거의 뭐라고 하나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똑똑해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 그러나 말할 수 있는 혀가 없고 말할 수 있는 이 전두엽이 바로 인간만큼 발달되지 않아 언어 중추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약점 때문에 결국 인간처럼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집단은 이루지 못했고 우리는 뭐냐 개개인의 능력은 별거 아닌데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능력 때문에 하나로 결집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쪽수로 무조건 다 이겨서 쪽수로 결국 뭐냐 이 지구에 80억 70억을 만들어가면서 막 그냥 다른 동물들을 먹어치운 거예요. 그냥 자원을 그냥 먹어치우고 언어를 통해서 책을 쓰고 언어를 통해서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지식을 축적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식을 공유하잖아요, 전부. 아무리 지금 중국이 멍청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멍청하다기보다 아메리카보다. 그러나 지금 결국 그 아메리카 수는 좀 몇 년 떨어지지만 6년 떨어진다고 하나? 우리나라보다 6년이 떨어지는 그런 드디어 어떤 프로세서 그 뭐야 중심이 되는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스스로 어떻든지 그걸 훔쳤든지 어떤지 뭐 개발할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이 돼가지고 결국 모든 건 공유가 되게 돼 있어요. 공유. 인간은 인터넷을 통해 지금 지식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니까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고 옛날 활자보다 더 뛰어난 지금 공유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예요, 인간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완벽한.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에게 특별한 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함으로써 바로 뭐라 하나 자기의 그런 자기 우주와의 싱크로나이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우주와의 연락이 된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위대한 거죠. 언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은 언어에서 나오죠. 그죠? 침팬지가 뭐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언어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특수 능력이요. 이 언어 때문에 위대한 인간이 된 것이지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모든 동물은 다 똑같아요. 다 위대하고 또 가장 저열한 것이죠. 야국강식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야국강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절대로 놀라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이는 것에 있어 절대로 놀라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나 짐승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 남을 먹는 것이 바로 짐승의 가장 독특한 약육강식이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저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부리잖아요, 그죠? 저는 돈에 넘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제가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버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돈이 없어도 생기고 돈이 많으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나를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까지 회사 마음에 안 들면 안 다니면 돼 그냥 바꾸면 돼 그까지 회사 그냥 집 편하니까 다니는 거지 뭐 그거 뭐 그냥 때려치지 뭐 그냥 한두 번 때려쳤나 지금까지 한두 번 내가 돈 없이 살아봤나 그냥 삶 원래 그런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도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도감이 주는 그 자유로움 그 안도감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 우주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주는 저절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모든 그 행성의 그런 움직임과 그리고 그 블랙홀의 그런 강력한 자력 그리고 이 우주를 집결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우주의 힘 때문에 마치 블랙홀이 먹이를 끌어당기신 내 안에 있는 이 블랙홀 일이
먹이를 나한테 끌어당기는 거야. 블랙홀이 우주를 끌어당겨서 우주를 직결시키듯이. 이 블랙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블랙홀이 없으면 우주는 1초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탁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끌어당기지 않으니까.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이제 그게 딱 정설은 아닌데 대강 그 정도로 지금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여기쯤에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우주의 중심에. 이 블랙홀이 우주를 지금 결집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지금 폭발하여 비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폭발 비산하고 있는데, 그럼 이 무질서로 가는 이 힘을 누가 맡고 있냐? 바로 가운데 있는 그 블랙홀이 이 무질서로 가는 힘을 억제함으로써 지금 처음에 빅뱅이 폭발하여 비산하고 있는 이 우주가 바로 블랙홀의 힘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바로 망하지 않고 지구라는 것은, 우주는 수억 광년을 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블랙홀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우주가 돌아가니까 내가 사는 거고, 이 우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가 이 공기를 끌어당기고 있죠. 이 지구가 바로 물을 땅으로 붓게 하고 있죠. 이 지구가 공기를 층을 가짐으로써 이 우주로부터 오는 그러한 해성이나 그런 광선의 그런 강한 살인 광선들을 막아주고 있죠.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로 숨을 쉬고, 또 땅은 바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고요. 그까지 인간 한 거 별거 아니에요. 쌀 그냥 먹어도 삽니다. 꼭 불이 있어야만 사는 게 아니야. 쌀 난 거 그냥 먹어도 살아요. 안 죽어요. 다. 인간이란 건 뭡니까? 그걸 좀 더 맛있게 한 것뿐이에요. 좀 더 오래 건강하도록. 건강한 것 같지도 않아요. 요새 보면 생식이 더 건강하다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야, 사실은. 화식은. 인간은 화식을 만들고 조미료를 쳐가지고 조금 입에 이 혀를 맛있게 했지만,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생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생식이 맛있게 돼요. 똑같이 화식처럼 맛있게 되는 경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베지터리안 중에서. 인간이 한 건데 헛짓거리 한 거예요, 사실은. 건강에 안 좋고 맛도 똑같아. 더 맛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맛있는 것은 더 맛있는 것을, 인간이란 건 한 자극이 만족이 되면 그것은 일상이 돼요. 지루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맛있는 것은 반드시 일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뭐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더 맛있는 것을 찾아서. 짬뽕을 먹다 보면 간짜장을 먹어야 돼. 간짜장을 먹다 보면 짬뽕을 먹어야 돼. 짬뽕을 먹다 보면 해물짬뽕을 먹어야 되는데, 다시 해물짬뽕이 맛이 없다 보면 또 간짜장으로 돌아오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거를 돌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맛을 느끼는 능력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간짜장만 먹어도 맛있을 수가 있어요. 만족하면. 그러나 돈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은 순간에 바로 간짜장은 극도로 맛이 없게 돼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그거를 인간이랑 이 뇌라는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질 것 같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뇌가 결정하는 거예요. 뇌가 결정하지 않으면 더 삽니다. 인간이란 것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밝혀졌어요. 뇌가 숨이 안 쉬어지고 이렇게 막 힘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정지를 해요. 뇌세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뇌가 스스로를 포기해버려. 더 이상 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뇌가 결정을 해서 사람이 죽는 거지, 사람이 진짜로 완전히 노화돼서 그 능력이 끊어져서, 그 노화 때문에 그 자체 능력이 사라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뇌가 포기하는 거지. 이 고통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라 하고서 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극이 더 이상 올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자살도 할 수 있고, 자극이 더 이상 너에게 자극이라는 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죠. 더 행복을 주는 자극을 더 이상 얻지 못한 상태가 되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짜장면도 평생 맛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맛없는 정말 어디 인도에 그냥 그런 막 쓰레기물로 만든 쓰레기물이잖아요. 완전히 사람 먹으면 배탈 나가지고, 인도 음식 먹고 다 물갈이잖아요. 물갈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절대 안 갈 거예요. 저는 인도. 근데 하여간
갈지도 모르지만 그건 뭐 장담할 수는 없죠. 근데 하여간 그걸 먹고도 행복하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 쓰레기물을 만든 그 밥을 카레를 만들어서 그걸 먹으면서 아 맛있다 하면서 막 눈물을 짓는 그러한 것이 가능한 것이 인간. 즉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나 그 상황에 만족을 하고 그것을 내가 즐길 수 있는가에 따른 거다. 내가 절망하더라도 절대로 그 행복이란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대상을 향해 나아간다. 즉 인간은 아메바처럼 새로운 먹이 활동, 즉 내가 살릴 수 있는 그런 도파민을 바로 머릿속에서 분출하기 위해서 결국 새로운 자극을 향해 나아간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마약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머리가 아직 사고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도파민을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바로 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생각 속에서라도 도파민을 발견한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해탈의 경지 속에서 절대 해탈 경지, 절대 평화, 절대 자유, 절대 만족, 절대 안도감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혜를 통해서 알고 이 삶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어른의 사고력. 더 이상 어린아이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야? 힘이 넘치니까.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보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행 가기 싫죠. 밥 먹기도 싫어요. 어렸을 때는 이 노량진 컵밥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언젠간 내 노량진 컵집을 벗어나야 내가 중국의 어떤 그냥 뭐 큰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내가 판타스틱하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피곤해봐요. 그러면 뭐 씹는 넘기는 것도 힘들어. 넘기는 힘드니까 밥 좀 안 먹고 살 수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리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밥은 못 먹는데 자식이 전화해줬으면 그거 재밌으니까. 인간이라는 건 극도의 이기적으로 극도의 이기성을 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도파민을 얻기 위하여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도파민 결국은. 사랑도 도파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륜 스님 그런 말 하시잖아요. 사랑이 어딨냐. 개나 줘라. 내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야. 내가 누굴 도와주는 거 내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인간이란 그 이상이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란 것은 그걸 뛰어넘는다. 왜 뛰어넘냐? 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전체성을 깨달음으로써 너와 내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 남한테 가도 남한테 간 거예요. 그냥 나한테 오면 그냥 나한테 온 거예요. 돈이 내 입에서 먹을 게 빠져나가 누가 입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 들어간 거지. 거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인데. 어차피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무슨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깨달은 거예요. 내 몸이. 왜냐면 내가 내 입에서 빠져나가서 누구한테 들어가면 바로 다른 사람 입에서 나한테 입이 더 맛있는 게 들어오더라. 오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도대체 왜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면 아니면 신이라면 이런 이제 그런 얘기. 저는 신을 믿지 않지만 제가 신이니까. 근데 신을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요. 보통 기독교. 왜? 다윗이 한 말이에요. 왜 도대체 당신의 탁자에는 왜 항상 내 자리가 있습니까? 당신이 먹는 식탁에는 도대체 왜 매일 지금도 생각에 눈물이 나. 너무 기뻐갖고 마음이. 왜냐면 내 자리에는 항상 먹을 게 있어요. 정말로.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는 거야. 길 가다가 오면은 눈앞에 음식이 나타나 버려. 그냥 땅에 떨어져 있어. 아무도 안 먹을 봉지를 까지 않은 빵이 떨어져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길 가다가 맥주가 먹고 싶으면 아무도 따지 않은 그 맥주가 딱 거기 앉아 있어. 저쪽 구석에 박혀 있어. 아무도 안 먹었어요. 그게 막 어떨 땐 그렇게 막 나한테 와요. 그냥 누가 와다가 배고파 그러면 갑자기 누가 불러. 야 집에 밥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제발 밥 좀 먹어라. 난 버리기가 싫어서 그래. 이러면서 그런 사람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만났고 이런 일을
수천 번, 수만 번을 겪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돈이 없을 때도 많이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살았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식탁에는 내가 아들 과 같은 거야. 이 우주한테 내가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감사함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자리가 있는 게 거기. 항상 내 자리에 내가 앉아서 먹을 눈물이 나네. 이거 내가 이 사랑을 내가 정말 너무나 경멸해가지고 이 울음을 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오랬다거든요. 울면 안 돼. 감사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은 바로 끊임없이 바로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나를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내가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죽음. 왜냐면 나는 바로 영생을 끌어당길 거라는 걸 알아요, 제가. 왜냐면 저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거죠, 그냥. 어떤 분이 뭐 윤회가 있냐 없냐 그런 말 하시는데 전 잘 모르죠, 당연히. 그러나 나는 버려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죽음 때문에 나를 어? 왜냐면 눈앞에 생겨요, 모든 것이.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어떨 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머리로. 하늘로 내가 필요한 것이 머리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여기 부딪혀. 그럼 그게 보면은 내가 필요한 그거야. 나도 몰랐던 것들이 막 떨어져. 그러면 이게 왜 나한테 떨어졌을까? 그러면 아하, 내가 이게 필요했구나. 나중에 알게 돼. 내가 당장 지금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거야. 근데 그걸 몰라서 처음에는 보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아는 거야. 이게 바로 해결책이었던 거야. 그 기독교의 그런 성경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가 열받아가지고 하여간 사막으로 막 가가지고 승질내고 있는 거죠. 신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야?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40일 동안 음식을 갖다 주는 거야. 물과 음식을 갖다 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돌봐주니까 이 우주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그러면 욕을 막 하는 거죠. 그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욕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함이 특심하여 열심하여 내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뜻을 행하였거든. 왜 도대체 저 나라가 안 망합니까? 내가 망하게 해주세요. 좀 저 나라 좀 제발. 왜 안 망해요, 저 나라? 열받았을 때. 도대체 나타나서 제발. 이유를 좀 얘기해 보시오.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갑자기 그 신이 뭐냐, 그 사람을 순간 이동시켜.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막 불을 보여줘. 불이 막 꽉 타는데 이 속에 나는 없다. 그런 거예요. 그 속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말은 안 했지만 보니까 그 이제 이사야가 보니까 불 속에 그 신이 없네. 그래가지고 그 물 속에 또 물을 보여줘. 물을 보여주는데 물가로 데려가지고 물 속에 보니까 거기에 신이 없어. 물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신이 없어. 바람 속에 있나? 그래서 바람 속에 들어가 보니까 신이 없어. 그래서 신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너 안에서 울리는 세미한 음성이 바로 나다. 그런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해, 진리. 갑자기 왜 얘가 일로 갔지? 이게 뭐냐? 바로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항상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 살고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진리만 알면요 전체성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아무리 부려도 돼. 내가 이기적으로 저는 극도 이기적으로 살아요. 거지가 막 돈 달라고 하면 저는 이런 말 할 때 있어. 야 이건 응? 절대 안 줘. 막 이렇게. 주기 싫어. 물론 이제 그다음 나서 약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그다음에 제가 반성하냐? 절대 반성 안 해요. 저는 이기적으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요. 왜냐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성이란 거 그거는 아주 그냥 근본적인 바로 하나의 원생 생물로부터 그 카르마 내가 그걸 먹었던 그 기억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대신에 저는 그거를 초월하는 길을 이제 진리 안에서 발견한 거죠. 그것은 이기성을 초월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로 들어간다. 하나의 세포, 내 몸속에 있는 하나하나 세포는 자기를 위해 살지만 그것은 군집체로서 서로 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을 일부러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군집체 안에 있는 나로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제 내가 아는 것은 진리와 사랑밖에 없으니까 진리와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약간씩 힌트를 주는 정도로 내 할 일을 한다. 왜냐면 그게 내 역할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좋으니까 좋은 거 자기 재능 기부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다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근데 그게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는 것을 깨달으시면은 노후 걱정이 전혀 없어요. 외로워도 외로우지가 않고 혼자 있을래 누가 자꾸 와가지고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제가 어떨 때는 진리도 귀찮고 막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 바로 친한 친구가 전화 온다든가, 바로 누가 전화 와가지고 나를 위로를 해줘요. 그냥. 딱 그 순간에 바로 콜이 오는 거죠.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그냥 그 타이밍이란 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완전히 이 사랑의 우겨쌈을 당해서 마치 이런 느낌이야.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도대체 이 사랑이란 담벼락이 너무 큰 거예요. 마치 큰 산과 같고 큰 성과 같아. 이 사랑을 넘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저 넓은 그 바다 끝까지 가서 내가 새가 되어서 날아가서 당신의 눈앞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이요. 그러나 당신은 거기도 계시며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리니 내가 당신의 사랑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신을만 믿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신이란 건 이제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이 우주 안에 우주 안에 있는 절대적 사랑 가운데서 그냥 행복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어떤 존재인지 뭔지 그런 얘기나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윤회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그건 확실하게 안 거예요. 내가 한 가지를 배운 거예요. 이 우주와 싱크로나이징을 할 때 그때는 바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그것은 영원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건 맞아. 힘든 일이 생기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해결된다. 모든 마음의 고통이 다 짐이 벗어내려진다. 그러므로 down and up 하고 down and up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고통이 시작해요. 고통의 해소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해소가 돼. 근데 나중엔 이 고통이 아니야. 왜냐면 이 고통스러운 이것이 더 이상 내게 행복이 아니니까. 돈이 많고 뭐 이런 게 이제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돈이 좀 적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통이라는 게 줄어요. 가서.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위쪽으로 항상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늦게 다가 또 확 올라가고 왜 그러냐? 그거는 고통 해소에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내게 주는 우주의 사랑 때문이에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 길을 이미 찾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할 게 없는데 그냥 즐기려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자극을 찾아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내 카르마가 원하는 대로 나는 자극을 찾아서 무슨 자극이냐? 바로 더 깊은 진리를 향하여서 더 깊은 사랑을 향하여서 내 삶을 실험물로 던짐으로써 그러면서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약간씩 재능 기부하는 스타일로 또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고 뭐 그 정도지. 그냥 뭐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뭘 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안 해도 누군가 다 하고 있어요. 내가 거지한테 돈을 안 줘도 누가 다 주고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누군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어요? 모든 고통은 바로 개체성에서 나오거든요. 개체성에서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안 키워도 내 다른 아버지가 와서 잘 키우면 그럼 좋지 뭐. 그게 난데. 개체성이라는 건 외로움이란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외로움이란 게. 개체성을 하니까 외로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체성을 자꾸 부셔보세요. 살면서. 그걸 삶을 통해 깨달아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진리를 통해서. 그럼 도대체 내가 저 사람과 저기 같이 있는지 여기 같이 있는지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지 같이 있는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혼자 있고 싶어져요. 사람이. 저는 그래요. 귀찮으니까. 너무 귀찮지. 누굴 같이 살아봐 그러면. 노인분들은 이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외로울 수 있는데
저희 같은 도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귀찮은 거 뭐하러 같이 있어. 어차피 나는 우주와 함께 있는데. 그냥 그 안에서 우주가 주는 이 사랑 안에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는 계속 그렇게 될 텐데. 계속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 텐데. 왜냐면 나한테는 역할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야, 그냥.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간은 간으로서, 뇌는 뇌로서, 뇌세포는 뇌세포로서, 발바닥은 발바닥으로서 자기의 길을 그냥 이 하늘이 이미 정해졌다기보다는 하여간 그런 길로 인도가 되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꿈을 왜 찾아?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꿈을 이루는 상황인데 내가 이름으로써 반드시 얻을 것인데 그 잃고 나서 얻는 그것이 바로 우주가 준 내 직업인 것이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따윈 필요 없어요. 돈은 어차피 오게 돼 있으니까. 돈은 무조건 와. 절대로.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싱크로나이징이 돼서 내 행복을 찾고 그다음에 나의 역할을 찾아서 내가 간세포냐 아니면 뇌세포냐 발바닥 세포냐 그것이 내가 이끌어지는 대로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살면은 그냥 거기에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노인이 돼서라도 자기 할 일 충분히 있는 거죠. 노인이 되면 최소한 뭐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기 깨달은 거에 대해서 삶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유로운 삶을 사람들 앞에서 뭐 그게 꼭 안 보여줘도 상관없고 꼭 해야 될 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기 싫어도 이 우주가 나를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걸 어떻게 해. 그럼 그냥 해야지 뭐 어떻게 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우주가 나에게 재미있는 취미생활을 주는데 어떻게 해. 난 취미생활을 해야지. 맨날 노래 부르고 막 배우고 그거 다 이끌어 나를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해. 취미생활 하라고. 사고 막 싫은데도 막 그냥 선생님을 막 붙여 싫은 거 아니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 제발 배워라 막 이런다니까. 너 가르치는 게 내 삶의 희망이야 이러면서 선생님 와가지고 돈도 안 받으니까 제발 그냥 와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오지 막 두 번 세 번씩 와 하면서 막 유명한 가수 옛날에 가수였던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배우라고 네 목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 나는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막 피아니스트가 와가지고 나 배우라고 그러고 성악가 가서 배우라고 그러고 막 길거리 찾아가는 막 불러요 저를 제발 좀 배우라고 네가 전화 거는데 목소리가 좋다 이거야 그걸 잊을 수가 없다 자기가 그러면서 나는 노래도 잘 못하는데 왜 저럴까 그렇게 계속 나는 이 사랑에 겁박을 당해가지고 그냥 스토커야 스토커 이 우주는 스토커야 이 사랑에서 또 떠날 수가 없어 막 계속 해결을 해주고 좋게 했다가 싫게 했다가 괴롭게 했다가 막 즐겁게 했다가 그러면서 나의 자극을 자꾸 끊어 이 세상에 있는 자극으로부터 나를 끊고 자유를 주는 거야 이 우주로부터 주는 그 세상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돈으로부터 재물로부터 자꾸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 우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의 키 그거를 그냥 인간이 마치 나이 들면 자연을 즐기고 채소를 더 좋아하듯이 그냥 이렇게 이 우주가 주는 그 자연스러운 그 아름다움을 즐기도록 나를 구박을 해가지고 날 그걸 밀어버리는데 어떻게 나는 그냥 행복이 겨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제가 뭐를 더 원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자연의 일부로서 다람쥐처럼 그냥 사는 거지. 눈앞에 갑자기 가다 보니까 다람쥐 앞에 떨어진 그 도토리 그거를 탁 잡아서 뭐 어떻게 하냐 먹는 거죠. 또 도토리가 또 배고프니까 또 길을 가는데 도토리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창고에 저장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창고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살면 어떠냐면 창고에 저장하면 창고가 불이 타버려. 그러면 그걸 배운 거예요. 오늘도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눈앞에 도토리가 있다. 그럼 그걸 먹는다. 그리고 타고 놀다가 움직이게 되니까 사람 움직이게 되거든요. 직장 가서 놀고 직장 가서 그냥 전 트레이닝이에요. 육체 트레이닝. 인간은 움직여야 되면 죽으니까 직장 가서 움직이고 또 눈앞에 도토리가 있으니까 또 그거를 먹는다. 그리고 잔다. 그리고 일어난다. 또 샘물을 마신다. 도토리를 먹는다. 산과 들을 타고 논다. 그리고 다시 잔다.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좀 재밌는 거 있으면 또 계속 관심 가는 거 해보고. 그런 게 저의 삶이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우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됐다는 게 무슨 대단한 말이 아니라 우주를 통해서 먹여 살려주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아빠가 된 거예요, 우주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극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맨날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거 뭐 이곳이 아닌 어딘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예. 이 우주 전체에 당신을 지금 우겨싸고 있는 그 삶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뭐 고통이 우겨싸고 있죠. 그 삶이 바로 우주의 사랑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주는 지금 당신을 훈련시키고 지금 행복의 길로 뇌 세포를 뇌의 그 신경 연결을 바뀌어가지고 신경회로를 바꿔서 아름다운 길로 지금 인도가 있으니 힘을 빼라는 거야. 힘을 싸우지 말고 이제 이제 배우는 거야. 지금 콜라를 먹을 수 없는 길이 됐다. 그러면 콜라를 그래 안 먹고 한번 다른 거 먹어보자.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자꾸 엄마가 콜라 먹지 말고 주스 먹으라고 할 때 나는 에이 엄마 난 콜라 아니면 안 돼 하면서 울지 말고 알았어 그러면 한번 주스 한번 먹어볼게. 그래 주스도 맛있네 괜찮네 하면서 나중에는 콜라가 생각이 안 나. 주스 맛있구나. 엄마 주스 좀 더 줘.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장이라는 거는 딱딱딱딱 올라가게 돼 있고 여러분이 만일에 죽을 때까지 콜라 하는 게 뭡니까? 그 노인들이 그걸 똑같아. 자식들 왜 돈을 안 주고 왜 나를 즐겁게 안 해주고 왜 나를 전화를 안 해 이 자식들아 하면서 울고지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 신경회로에 먹혀가지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와의 싱크로나이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확신합니다. 실험은 안 해봤지만 제 삶을 통해 확신내려요. 우주와의 싱크로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건 마치 우주라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를 잘라버리면 가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주가 나에게 주는 시험들을 이 이름, 포기함, 절망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지금 먹지 말고 딴 걸 좀 먹어봐라 할 때 딴 거를 먹으려고 지금 찾아갈 때 그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엄청나게 와. 그때 그 소리가 들려요. 우주의 소리가. 그래 창룡아 네가 먹을 건 지금 그게 아니고 딴 거였어. 그걸 제발 먹어.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주는 소리가 들리고 누가 말을 해줘요. 가다가 보면 말이야. 저 새가 지저귀면서 나한테 말을 해줘. 그런 성경 말이 있어요. 진리는 누구도 감추지 못하더니 네가 혼자 길을 가다 보면 저 새라도 하늘에 가는 저 새라도 진리를 말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든 책을 읽든 사람을 보든 영화를 보든 당신이 진리를 찾는다면 그 진리는 당신한테 대답을 해요. 절대로. 그거는 단 한 번도 제가 대답을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진리는 반드시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로도 살 수 있다는 걸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걸 드셔야 돼요. 그걸 드시면, 꼭 진리가 아니라도 뭐라도 좋아해가. 이 우주가 바라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때, 바로 이 절망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살게 되면, 이 운빨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어떤 그런 끌어당김의 길이 들어선다. 운빨이 정말 말도 못하게 강해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분이 그런 것도 질문하신 적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살 수 있지 않나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게으르면 돼. 저는 게을러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거 좋아요. 왜 나빠요, 그게. 그게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 말 듣고, 진짜로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내가 구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먹을 게 들어와요. 왜냐면 우주의 이 싱크로나이징이 되면은 밖에 있는 더 이상 세균이 아니에요. 내 몸에 있는 체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로부터 명령이 와요. 얘들아, 저 안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9억 3만 3번째 그 체세포를 먹여라 할 때 이 이 우주가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이 피를 글로 보내가지고 먹어 이놈아 안 먹으면 죽어 이 자식아 먹어 이 자식아. 그럼 막 이 체세포 9억 3만 3번째 있는 그 체세포 그 피에서 오는 양분을 먹으면서 이 맛있네 이거 누가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뇌세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잖아 이 바보야. 내가 너야. 우리 한 몸이야 우리는. 왜 내가 주는 걸 안 먹고 그동안 왜 뻗팅겼어? 왜 콜라만 먹으려고 그래? 주스도 먹어 이 자식아 앞으로 이제. 내가 주는 이 양식 받아 먹어.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가 이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한번 싱크로나이징이 되면은 이 사랑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 내가 이 싱크로나이징을 하지 이유는 단 한 가지야. 이 우주가 잃어버릴 일을 너에게 주지 않을 때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야. 뺐을 때 뺏기면 되는 거야. 그냥 뺏기면 딴 걸 주기 위해서 뺏기는 거였는데 그거를 아니야. 콜라 제발 내 자식 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은 영원히 우주에서부터 사라진다. 그 정보라는 것은 백지화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치 세균처럼 유리하는 별이 되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바로 영원히 유리하는 별이 되어 이 우주 안에 있지 않고 우주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 우주가 마치 인간의 몸처럼,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싱크로나이징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바로 이 우주 안에서 살게 돼요. 그거는 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해요. 그것만큼은 절대로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주와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 천국이 있다면 저에겐 그게 천국이겠죠. 그러면서 내가 뭐 환생을 하든 환생을 할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뭘 깨달았으면 또 좀 터여내야 되니까. 재능 기부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환생해서 올지도 모르죠. 아니면 영원히 우주 가운데서 그대로 같이 있든지. 모르는 거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좋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어떤 절망이 오더라도 절대로 즐기세요. 절망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어둠의 전주곡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즐기세요. 저도 지금 내 자식을 잃어버린 걸 엄청나게 즐기고 있어요. 지금 곱씹으면서 야, 내 속에 이것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내 지금 자식을 잃어버려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 자식을 잃어야지만 내가 대자유관에 더 깊이 들어가는구나. 이 행복이 드디어 나에게 오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다. 오늘 진짜 너무 길네요. 내가 미쳤나? 어쨌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